3장 17절에서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고 이제 4장 1절에 와서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이전 회에 방영했던 그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previously on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앞장에서 건너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4장에서 다 건넜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라는 구절을 원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이렇게 부터 from을 두 번을 썼습니다. 그냥 백성들의 지파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백성들로부터 또 각 지파로부터 이렇게 한 번씩 더 반복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한 명, 교회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뭐 중고등부에서 한 명씩, 장로회에서 한 명, 권사회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교인은 전체 공동체 회중을 통칭한다고 할 때 각 부서별로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거는 이제 그 부서의 대표, 각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겠죠.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민수기 1장을 보면 지파별로 숫자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 지파 같은 경우는 많고 뭐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조금 숫자가 적고 근데 지파별로 어떤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숫자의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지파별로 동등하게 한 사람씩 12지파는 어떤 차등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12절에 뜬금없이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장 2절에서 왜 그랬는지가 이유가 밝혀지는데 3장 12절을 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약간 뜬금없이 삽입된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근데 내일 우리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는 않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미리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2절은 11절과 13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 잠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사람을 택해라 이 말이 3장 12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씩 뽑힌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는 와중에 무언가를 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요단을 건너는 일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 요단을 도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라는 것이죠. 잠시 물의 이 흐름이 딱 끊어진 상태에 빨리 건너야 되잖아요. 지금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잠깐 그 와중에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는 일만큼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장 12절에서 했던 그 명령이 4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어요. 자, 3장 12절에서는 누가 명령했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고 4장 2절에서는 누가 명령했다가 나옵니까?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3장 12절에서 여호수아 임의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힌 12명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절에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는 중에 그 지파별로 뽑힌 한 사람씩 12명이서 돌 하나씩 주우니까 12돌이 되겠죠. 이 돌을 주워서 백성들이 캠프를 친 곳에 두는 거예요. 가뜩이나 짐도 많을 텐데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와서 잠을 자야 되는 형국인 거죠. 이 돌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 중에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리고 그 돌베개가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것이 증거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것,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돌, 기념비, 비석. 돌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변하지 않음의 상징.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 나무가 꺾이고 어떤 개발들을 하기 이전에는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돌멩이, 작은 돌멩이 아니고 큰 바위 같은 거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돌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다 증거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의 이벤트,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 가면 조약돌 하나씩 주워오잖아요. 한 장소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머물러 있던 것이 바로 돌이라고 한다면 그 돌은 그 장소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어떤 기념비가 어떤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돌. 12명이 갖고 온 이 12개의 돌이 제사장의 발이 멈추어 선 그곳에서부터 가져온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어떤 굉장한 이적의 어떤 순간, 그것을 돌이 기념하는 거죠. 그 돌은 요단을 건넌 그 사건을 상징하는 기념석이 된다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또 한 사람씩 매우 엄선해서 뽑았다는 사실을 또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한 사람씩을 선발했을까? 각 지파별로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이제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대표, 수십만 명 중에 한 사람,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뽑았을까? 요수아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5절을 보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어깨에 돌을 매라. 들어가라, 돌을 매라. 하나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돌 하나씩 어깨에 매는 것. 돌을 어깨에 맬 정도면 이 어느 정도 크기의 돌이랄까요?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정말 바위에 준하는 큰 돌이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돌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돌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 있었던 장소예요. 어떤 돌이든 상관없어요. 요단 가운데 있던 돌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 가운데 있었던 돌은 요단 가운데라는 공간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돌을 보면 요단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동해 해변가에서 돌을 하나 주워온다면 이 돌을 보면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어떤 추억들이 살아나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찾아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등에 언약궤를 메고 지파 대표들은 돌덩이를 하나씩 메고, 언약궤와 돌덩이, 이 둘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돌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행동,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나? 존재와 행위가 이루어질 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언약궤와 돌. 정리하면 언약궤와 돌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의 상징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이들이다. 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은 널린 게 돌인데, 언약궤, 그 사람이 만든 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고 그 아이콘이 갖는 힘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볼 때 떠오르는 기억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
물을 것이다. 그리고 대답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녀들은 물을 것이고 너희는 대답할 것이다. 자,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라고 물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라는 것이죠.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물으면 대답하라. 6절에서 물으면 7절에 이렇게 대답하라. 세대는 바뀌지만 너희의 자녀 세대로 바뀌지만 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오늘이 지금 오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 이 돌들이 증언할 것이다. 마치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때 있었던 일, 돌아가신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을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을 하신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물건, 피난길에 입었던 옷가지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품이란 것은 그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기억, 12지파가 동시에 건넜던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 그래서 12지파가 동일하게 한 덩이의 바위씩 들고 왔는데 하나씩 보면서 이 돌이 왜 12개죠?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지금 너희의 지파를 이루고 있는 12지파, 모든 한 지파마다 그 강을 건널 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지금 간직하고 있는 12개의 돌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의 그 기억들이 우리의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와중에도 돌을 하나씩 가져오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자, 7절을 보면 동사들을 한번 보면 끊어졌다, 건넜다, 또 끊어졌다. 이 세 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중간에 건넜다가 있고 끊어졌다가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끊어진 것의 주체는 뭡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흘러오던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건넜다는 누가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자, 원래 물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물이 끊어졌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건넜다는 뭐가 건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건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건널 수 없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물체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건널 수 없는 언약궤가 건넜어요. 흘러야 하는 물은 비정상적인 자연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끊어졌고, 궤는 발이 달린 것도 아니지만 궤는 건넜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 움직이는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언약궤는 오히려 강을 건넌다. 그래서 이 현상을 딱 보면 7절을 딱 읽어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뭔가 움직임,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어떤 자연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이 일을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서 해를 멈추게 하는 장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가 그리고 달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연현상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억, 원어로는 리지카론 리브네 이스라엘 아돌람. 자, 12지파가 함께 요단 가운데서 주운 이 12개의 돌들은 공동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게 되었을 때 12개의 돌들은 이들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지금 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도 이 12개의 돌로 인해서 이들을 하나로 또 묶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돌들을 함께 주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함께 요단으로 들어간 기억과 관련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서 함께 구입한 기념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에 여행을 갔어요? 12명이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볼펜을 하나씩 사자. 12자루를 사자. 하나씩 갖고 있자.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첫 번째 전리품이자 첫 번째 기념품이 될 거라는 거지. 요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기념품 샵 같은 데서 요단을 건넌 기념으로 요단 물 가운데 있던 돌멩이라고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 일이 자녀 세대에게로 이야기로 전해질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물이 멈춰섰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멈추었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홍해에서 그 일을 겪었고 우리는 요단강에서 그 일을 겪었어. 이 이야기들을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쭉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6.25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오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앞 세대가 동일하게 경험한 그 기적적인 일들이 그 순간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앞선 세대가 겪었던 그 6.25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냥 말로만 전해준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은 전쟁의 기억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는 것 또는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동적인 능력을 잊어버릴 만할 때가 되면 가끔씩 한 세대에 걸쳐서 이런 강력한 기억들을 한 방씩 선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런 큰 사건들, 우리 세대에도 한 번씩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두 번 명령한 대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말하자면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 권위라는 것은 기독교 단체가 만드는 어떤 연합회, 어떤 기독교 단체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아무리 막 뜯어봤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팔로워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자발적인 팔로워들. 그 사람들은 유튜브나 SNS나 트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나 내용들을 듣고 스스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자기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가 리더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시대.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 텍스트에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의 말에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부여하시고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팔로우십. 이게 여호수아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어떤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이 밸런스를 우리가 발견하고 어쩌면 이걸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팔로워는 어떻게 리더를 따를 것인가? 자발적으로 리더를 세워주는 그 팔로우십,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팔로우십이고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돌들이 영원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있고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 요단강은 지금 흐르고 있고 그 요단 가운데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가능할까? 이스라엘의 잠수 전문가를 투입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 돌인지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 가운데 돌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바위덩이가 뜬금없이 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강을 우리가 맨발로 건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완료된 동사들은 명령했다, 건넜다, 서둘렀다. 주체는 명령, 이 백성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 있다, 메고 있다. 이 주체는 제사장들입니다.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백성들이 요단을 서둘러 건넜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멈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는 것과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머물러 있는 것은 제사장들, 건너는 것은 백성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둘렀어요. 제사장들이 서두르지 않고 멈추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둘러 건널 수 있었어요.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추어 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또 가야 되고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겠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어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건너야 할 때 건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조급하게 여겨서 먼저 막 조금 서 있다가 우리도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건넜다면 백성들도 아마 우왕좌왕 막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멈추어 서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는. 건너는 것도 저 사람들이 멈춰 있으니까 우리도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건널 때는 건너고 멈출 때는 멈추는. 멈춤 지시와 서두르는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또 여호수아의 용기도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 지시를 하는 사람, 멈추는 사람, 건너는 사람.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건넜다. 자, 10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이 서둘러 건너는 동안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는 이들의 일은 또 속히 그들의 눈앞에서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멈춤과 움직임의 이 조화, 이 멈춤과 움직임의 시그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처럼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여기서도 사고가 났겠죠. 그러니까 교통체증의 원인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 가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이 멈춤과 움직임의 타이밍이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멈추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이 플로우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건너기를 마치자마자 따라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의 건넌, 이 제사장들의 건넌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백성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백성들이 먼저 강을 건넜기 때문에 백성들이 뒤를 돌아서 궤와 제사장들이 건너는 것을 보는 상황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되게 성경이 회화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으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멈추어 서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건넌 후에는 자신들 뒤에 궤와 제사장들이 건너는 것을 또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나레이터는 백성들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되게 생생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자, 10절에서 누가 건넜습니까? 백성들이 건넜어요. 11절에 누가 건넜어요?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누가 건넜습니까? 두 지파 반,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건넜습니다. 명령과 복종. 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동쪽의 땅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은 모세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찾아보시면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넜고 그 이전에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건너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건너냐? 12절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건넜어요. 그 다음에 10절, 12, 10절, 11절 요 순서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뒤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지금 새롭게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10에서 13절에서는 차례대로 역할에 따라 건너는 순서가 나타나는데 요단을 건너는 것,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 구절의 키워드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 평지를 만납니다. 여리고를 건넌 사건에 있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명령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자, 요단 도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4만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할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땅을 밟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 요단의 이 물의 흐름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명령 앞에서, 초월적인 힘 앞에서 잠시 그 힘을 잃었지만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단 저쪽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맞닥뜨려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파티는 끝났다.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이벤트성으로 이 강력한 일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도 요단강과 함께 건넜지만, 요단을 함께 건넜지만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한 4만 명의 병사들은 선발대로 파병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정복전쟁이 막이 오르는 겁니다. 요단을 멈춘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여리고 평지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실제적인 전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3장 7절에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정확한 평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실제로 크게 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당일에 모든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급박한 시간에는 급박하게 예언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재정적인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날 당장 그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경험한 바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말 급박하게 필요한, 급박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말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 그날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모세를 두려워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읽을 게 아니에요.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한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상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의 지금 권위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붐처럼, 어떤 현상처럼 이렇게 확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한 권위를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일을 지금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 정도로 크지 않고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그냥 그대로 그냥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 가달, 크게 한다는 말을 이제 이 PL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mak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 가달의 PL형으로 썼습니다. 크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4장 14절에서는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크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크다, 크게 하겠다. 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 구약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생존 기간 동안에 그를 두려워했다. 이것이 여호수아 자체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말씀 반복드립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에게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실 때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물을 정복하셨어요. 모든 것은 물을 정복하심으로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물을 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정복함으로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을 정복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정복하셨으면 이제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그 땅에 들여보낸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건데 이제는 언약궤만 따라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언약궤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 건너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어떤 특수한 이벤트였다면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에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현상적인 이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현상적인 어떤 이적들, 표적들, 뭔가 신비한 것들이 보여야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게 중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뭔가 이게 중독적으로 자꾸 그걸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자꾸 그 로고스, 지혜의 어떤 소피아라고 그러죠.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필레오, 소피아, 필로소피아. 철학이 발달한 것도 헬라인들의 특성이 자꾸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보여줄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한 번에 부어주시는 이벤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부흥 같은 시기, 그런 시기가 있죠. 한 번씩. 근데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하나님이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 그거를 캐치하고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적인 임재의 경험, 언약궤가 눈에 보이고 막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이벤트는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계시된 이 말씀은 지금도 꾸준하게 하나님 흘러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